안녕하세요. 초국교회 강희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8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소를 좀 이동하셔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고 그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공과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주 2월 22일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역이 시작된 것.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각각 형제죠. 두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을 하시는 모습도 있고 또 복음이 또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도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드는 지도가 없어갖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글씨를 쓴 다음에 재미나이로 돌렸더니 이렇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약간 어설픕니다.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부터 출발하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두 살이야를 헤롯 왕이 다 죽이는 바람에 요셉과 머리와 함께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여기로 갈 수는 없죠. 여기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안 나와있지만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신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잠깐 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 나사렛에서 계속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40일간 받으시면서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세례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나사렛을 떠나 이제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을 하는 이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수리아와 데가블리와 요단강 저편, 또 예루살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고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종교적 세력들,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을 피해서 과거에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과거에 야스르가 여기로 쳐들어오죠. 북에서 이렇게 쳐들어와갖고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아가고 고통당하고 흑암에 쌓여있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여기가 다 섞여 삽니다. 북쪽이. 원래 경계선에 있는 나라,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원래 고통이 많습니다. 이방이 침이 많기 때문에 변방이라고 졌습니다. 변방. 해서 거의 이방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여기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흑암에 살던 자들이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셨지만 도리어 이쪽은 흑암에 살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 빛이 도리어 비춰 주는 겁니다. 빛을 거부하니까 여기는 어둠에 쌓여있게 되고, 빛을 거부하니까 이 빛이 이쪽으로 가니까 다시 이쪽이 이제 빛이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지역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 말씀 보면은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여기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모습, 18절 22절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고치시고 많은 지역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과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다 하고 이제 사명을 다한 다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잡혔냐면은 세례요한이 잘 아시다시피 헤롯 안디바가 공과칙이 지금 안 나왔나요? 공과칙이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공과칙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 아까 남부에는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를 가셨죠. 이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건 단순히 피신한 게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사명을 다하고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시험 받으신 것은 그 유대 지역이고요.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세례 받고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나사렛을 가시고 나사렛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모습. 그래서 세례요한이 왜 체포를 당했냐 하면은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죠. 제수 씨하고 결혼했어요. 직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빴고, 또 민정들이 동요를 할까봐 감옥에 가뒀죠. 세례요한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메시아를 소개하고 이제 체포되었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제 물러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세례요한을 잡은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지역에 있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그래서 나사렛은 조금 이제 외딴 마을이라고 합니다. 외딴 언덕 마을이기 때문에 좀 가버나움이 좀 인구 단위 1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지역 행정의 또 중심지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말씀에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사실 여기가 지금 보면요,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나사렛이 속하였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지역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을 갔어요.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의 땅이었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냥 가버나움 간 거예요. 여기 지파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하냐면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나와 있죠. 공과책에도 보면은 공과책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사역의 중심으로 택하신 것은 이사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이사야를 해서 알 거 아닙니까?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언급을 한 겁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선지자 말씀을 응하게 하셨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했는데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았고 많은 이방이 거하면서 혼합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의 백성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는 큰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사망의 땅에 생명이 살아나며 영혼이 얻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밝아졌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났다, 구원을 받기 더 합당하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는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이에요. 그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들이 가난한 심령이라서 이렇게 잘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시는 모습.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근데 약간 말씀을 이제 바꿨죠. 이사야 말씀은 흑암에 행하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흑암에 앉으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은 빛이도다, 빛이리라. 근데 거기 이사야 말씀은 빛이리라. 근데 마태는 빛이 어떠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게 앉은. 그 다음에 빛이라고 이사야가 말했는데 여기는 빛이 어떠다. 과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게 앉은이라는 말은 아예 완전히 무기력하고 전면적인 상태를 말한 겁니다. 행하던 정도가 아니라 앉았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리라가 아니라 빛이 어떠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지역이 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이제 혼합이 된 거야. 이방인과 이제 혼합이 된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방인까지 빛이 비추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설명할 드릴 게 말씀이지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는 공같이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비로소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공같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시점 갈릴리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례요한과 똑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것은 뭐 앞에서 다 나왔죠. 죄를 뉘우침을 넘어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사망의 그늘에 죄악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역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다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이 세상에 통치하러 오신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회개하지만이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천국의 삶을 공과책에 나왔듯이 예수님 믿고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 제자들을 부르심 18절에서 22절 말씀.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다음에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21절 뭐 같은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을 대칭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형제들이죠. 다른 두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여기는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좀 다르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본같이 보면 1장 35절 40절에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쫓고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인도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도 그렇게 만났겠죠. 만나서 이제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근데 여기는 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두 형제를 이제 부르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만났는데 요한복음은 그 전에 만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고기를 낚는 것은 고기를 죽이려고 낚지만 사람을 낚는 것은 사람을 살려고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한다. 제자로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건.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동역자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 예수님의 선택하신 은혜 가운데 부르셨지만 또 그들은 사람을 낚는 참 능동적인 동역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똑같이 부르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똑같이 부르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간에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 원래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이 자주 불리는 이름인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라 예수님을 칭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먼저 언급했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근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기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까 배와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누가 더 잘 사는 겁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좀 잘 사는 거죠. 배에서 그물 기는 것을 보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더 잘 사는 것이고요. 위에는 그물만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밑에는 그물뿐만 아니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물도 버리고 혈연도 버린 거야. 버렸다고 해서 뭐 아버지를 갖다가 아예 모른 척하고 그랬다 그 말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 그 다음에 이게 버리는 것이 좀 질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 이 그물이나 배, 이거는 단순히 그물배가 아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생계 수단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 경제적 기반을 다 버리고요. 특별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요, 아버지까지, 혈연까지도 혈연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 부르자마자 곧 20절에도 곧, 그 다음에 22절에도 곧 따랐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뭐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곧 이렇게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들은 다 중요한 인물들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과책에 좀 추가할 것이 뭐냐면은 그 누가복음 5장 11절,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경제적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이런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삶을 완전히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3절 25절에 보면은 23절에 세 가지 사역, 갈릴리 지역이 중심이 돼서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회당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주로 가르치셨는데, 여기 23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라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 전체 갈릴리, 진짜 다 다녔다 그 말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 모여갖고 토라 율법을 읽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둘째는 공과책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본인 자신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셋째는 예수님의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죄와 질병을 치유하셨다. 23절에 나와있죠.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과 약한 것, 육신적으로 치유하시고 그들의 그 영적인 면도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4절 말씀은 사실상 뭐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9장 35절에 나와갖고 어떤 이제 문학적 단위예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단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이면 사람들의 반응.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크게 두 가지죠. 질병,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과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는 이제 속주입니다. 속주. 너머의 그 큰 속주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거대한 숙주였는데 이 수리아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나오죠.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죠. 데가볼리 나오죠. 데가볼리. 밑에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 그다음에 요단강. 여기서 다 퍼졌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25절 군가책 보면 병자전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수리아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다양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육체의 병을 고치신 것은 병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와 사망에 갇혀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모든 알려진 자 다 나왔다. 이건 강조된 표현이죠. 어떻게 다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의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육체적 질병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영적인 심령의 병을 고치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제압하시는 통치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이 군중들이요,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감 갖고 나왔다기보다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또 단순히 병만 낫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구분은 되죠. 아무튼지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 사격이 일어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동도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한번 보죠. 제가 그리라고 애썼으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이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애굽을 갔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 갔다가 잠깐 여기 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여기 유당에서 세례받으시 시험 당하시다가 그다음에 나사렛 갔다가 가버나움 갔다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짐을 싸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아무래도 남부보다 북부가 좀 못 살지 않습니까? 힘들고 이방화된 곳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어둠에 쌓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참으로 억울한 직업을 가진 정치적인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라 억울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토리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이야기가 좋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늦지 말고 요술도 잘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